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해년마다 지키는데 또 어린이날은 해마다 돌아오는데 어린이날 잘 보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물을, 그렇죠. 선물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손주들이나 또 자녀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언제부턴가 뭐냐면 선물 받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받았냐, 얘들이 관심이 그거예요. 너는 어린이날 뭘 받았어?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죠. 그런데 어린이날 선물이 정말로 좋은 거 먹고 좋은 장난감 갖고 했다고 그래서 어린이날 잘 보냈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 아이들한테 그 간식 조금 더 좋은 거 주고 또 선물 좋은 것 준다고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별 감동이 없어요. 없을 때, 배고플 때 그런 거 주면은 감사하다 그러고 받았겠지만 지금은 필요한 것은 다 부모님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이거 보면은 어찌 보면 그 쓰레기일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부에 줘야 될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지키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날이 처음 생겼던 것이 1923년 5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를 좀 인격적으로 대하자. 그 전에는 뭐냐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애기, 애, 아기 이렇게 불렀죠. 어린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아직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죠. 애기, 아직 덜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더 배워야 되고 또 세상도 더 알아야 되지 지금은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뭘 알아.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게 그렇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 말하다가 얘기가 안 되면은 어린 놈 시키가 그러잖아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뭘 몰라. 또 아직 그 성숙하지 못했어. 그 무시하는 듯한 것이 뭐냐면 어리다, 애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과 또 색동의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지킬까? 그럼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력의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조금 미성숙하고 아직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뭐냐면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들을 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왜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까우지 마. 지금 어른들 말씀 들은 시간이야. 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도 그들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과 겸손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저 밑에 있는 그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는 어른, 그러니까 얘들은 잘 모르는 애들이고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을 늘 갖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어린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것이 교회,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순전한 믿음,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어린이 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다 잘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전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친하게 지내셨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병들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들이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더 나가서 지금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쫓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된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살려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셔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냐?
사회적으로 지금 연약한 자들, 애라고 무시하고 또 뭘 아냐고 무시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막 방해하죠. 막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한 사람들, 또한 부족한 사람들의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돼야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부모한테. 엄마 나 태어날 테니까 이것 갖고 나 길러줘. 그러고 뭐 통장 하나 주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공부 어디까지 할 테니까 여기 통장에 돈 들었어. 이것 갖고 지켜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다 아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에게 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하다 또 보호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잘못 가지면 오히려 예수님을 돕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렇게 얘기하잖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뭘 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볼 때에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 미성숙한 사람들, 또한 지금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뭐냐면 구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받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찌 보면 너무나 싸구려 같이 생각될 수 있어요. 그냥 받으니까. 그 무게,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은 그 구원의 문제, 무게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정말 너무나 값진 희생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내가 산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준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천국을 다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들 올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 이게 아니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있는 곳,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것인데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그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 집을 지금 우리 거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을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집을 잘 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분양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처형이 처음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휴일만 되면은 그 아파트가 지금 터 닦을 때부터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는 게 낙이야. 저거 우리 집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늘 보면서 야, 저것이 내 집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천국이 나를 위한 준비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거잖아요. 그 천국을 약속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즉 확실한 것이잖아요. 아니 아침에는 좀 어둑어둑하니까 빛이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낮에 정오에 빛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빛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빛같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정말 언제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천국에 가봐야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나 없나 또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한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어떻게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아직 여호와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호와로 정말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또한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확실히 있고 구원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내 거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아멘? 그분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오의 빛같이 구원이 확실해지고 천국이 확실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믿어야 되죠. 이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심할 수도 있고 뭐 확실해질 수도 없어. 왜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죄가 많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그 머리에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벌 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이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더듬거려야 볼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울이 갑자기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훌륭해 보인 사람도 지금 그 시력을 잃어버린 그 연약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되어진 거예요.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보여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네가 이제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옷을 맡아놓은 사람이에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한테 가서 눈 뜨게 해줘라. 안수해서.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나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보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 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울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함으로 그 눈이 떠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그냥 사울의 눈을 띄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네 눈 떠. 그러면 떠지는 건데 굳이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가기 싫다는 사람, 학기 싫다는 사람 시켜가지고 안수해라 라고 해서 눈을 뜨게 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갈게요. 그래서 가서 원치 않고 즐겁지 않고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신학 역사상, 교회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혹시나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이 들어. 그러면 순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그 집에 가서 먹으셨죠.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잘못해서 도둑질했다고 하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이 이 집에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괜히 우리 죄가, 숨겨진 죄가 드러날 것 같고, 야, 너 똑바로 해라. 하나님 호통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삶을 볼 때 예배 자리 나가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오늘 또 내 육체의 열심이나 내 육체의 어떤 의를 주장하고 그 의를 보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영토를 그렇게 차지했던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제일 존경합니다. 왕 중에. 그런데 정작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젖된, 금방 젖된 아이. 그러면 젖된 아이는 한 2살, 3살 되겠죠. 3살도 맞나요? 어떤 사람은 뭐 5살 때까지 젖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2살, 2돌 되기 전에 다 떼잖아요. 그럼 2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 품에서 평온을 얻는다는 겁니까?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쉼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어린 아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러한 평온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온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목양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윗이 나는 젖된 아이같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 같은 평안함이 또한 그 고요함이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